우리 서로 돌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주일학교는 나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하실 분 없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괄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죠.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즉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좀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나눈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를 쓸 때 쌍방이 있습니다. 가게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쌍방의 합의하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죠.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쌍방의 합의하에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마치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쌍방의 합의하에 맺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것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만으로 주어지는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죄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지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48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조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많이, 더 깊이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조그맣게 항상 이렇게 제목이 있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훈 시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깨달았던 어떤 교훈을 시로 지은 것이 오늘 본문 시편 32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삶에서 대체 무슨 교훈을 깨달았길래 이렇게 시까지 지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이 시편의 부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다윗의 참회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교훈인데,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하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한,
그 참회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누가는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요약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after, 그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자라는,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했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단적으로 한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때였죠. 그때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렇다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의 심판을 달게 받았기, 인정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삶에서 그가 지은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금지할 만큼 큰 죄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소위 천인 공노할 그러한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었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사달이 일어나죠. 왕궁에 있으니 보지 말아야 할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 동침을 하게 되죠. 간음을 하게 되죠.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말하노니 저는 절대로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음죄를 숨겨야 하는데 집에 가지 않는 우리아, 결국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 남겨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간음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좋은 제물로 드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저 자신의 핑계만 될 뿐이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는 모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아담과 하와 이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우리가 착각이나 오해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내가 언제쯤 나는 그 사람처럼 어떤 선지자나 왕이나 어떤 인물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수요 성경 공부 때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TV를 보면서 수없이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덜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덜하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정죄할 만큼 죄가 없다, 죄가 덜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아직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무엇이 복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은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복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죄 사함에 대해서 동일한 말을 3번을 반복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의 가리움을 당한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은 모르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에 드러난 허물, 가리워지지 않는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할 수 없는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않을 때, 즉 죄 사함을 얻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기가 죽임을 당하는 고통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었을 때, 정말로 그가 눈물로 금식하며 참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놀라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와 사함을 얻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간음의 죄를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도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간음죄를 고백하기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만 했다면 그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우리가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듯 그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오히려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을 때
더 큰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지은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혹은 누군가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을 통해 다윗을 꾸짖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편했을까요? 왕으로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신음하며 뼈가 쇠할 만큼 뼈가 쇠하여졌도다. 뼈가 쇠할 만큼 육신까지도 병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눌러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 여름의 가뭄의 땅처럼 마른 것처럼 자신이 영육간에 말라지고 있다는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죄의 상태, 바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정말로 우리가 은혜에 듣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깨닫게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자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 중에서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것은 없고 그저 천국에 가서 사는 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성경에 없지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은 갑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상하지 못하고 저 어디 구석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삶이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삶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지 죽어서 가는 어떤 환상의 나라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인간을 생각해 보면 불합리한 것이죠.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죄가 감춰지고 내가 천국에 가겠지. 내가 노력해서 천국행 티켓을 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대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선한 일을 해서 갚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내가 죄인이어서 죽어야 될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결국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했을 때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은혜요 복인 것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허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고백함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경건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아무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까?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겠다 생각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때 그들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품는 것이지, 그들이 죄가 없는데 세상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과 그에 따른 사람들이 있었던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불타고 다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에 따르는 백성들, 즉 남자들이 돌아오니 불타고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원망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즉 다윗에게 모든 원망을 퍼붓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다윗을 죽임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그가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죠.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을 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찾았을 때 그가 비로소 용기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을 제하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인간의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노새를 일단 예를 들죠. 노새가 그에게 굴레를 씌우고 자갈을 물려야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을 들이받고 절대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을 들이받고 세상에 들이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노새처럼 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새를 순종하게 하는 자갈과 굴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씌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언제 복음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었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가장 하나님께 앞에 순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했던 그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순교를 하게 되는 앞에 있었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의 사역 초기에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합니다. 점점 더 그의 은혜가 커질수록 그는 성도 중에 가장 자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이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에 대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순교하기 전에 엄청나는 죄를 지어서 자기가 어떤 죄인들보다 더 큰 죄인인 괴수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다 보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 깨닫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가 더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큰 사랑을 자신도 죽음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보가 없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바로 우리의 죄사함 때문이고,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도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턴가 많은 교회와 많은 설교 가운데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교회가 힘이 없게 되는가? 그랬을 때 많은 글들, 많은 신문, 많은 어떤 컨퍼런스에서 하는 이야기는 강단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죠. 대부분의 큰 교회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세상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억만장자가 된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만 읊조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죄사함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멸망한 자들에게 복음이 미련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어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끊임없이 죄인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이유,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역시 미련한 것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구원,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복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바울과 같은 고백,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보다 그냥 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므로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더 깊은, 더 많은, 더 넓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